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본론이 되는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1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곧 그 복음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그 본질과 주체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장 후반부 2장 3장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 곧 온 인류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23절부터 25절에 와서는 이 로마서 전체의 본론과 주제가 되는 복음의 진수, 곧 그 핵심 이사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에센스, 곧 진수요 에키스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이 복음의 이사스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이사스는 이신칭의, 혹은 중국식 표기법으로 하면 인신칭이라고 하는데, 곧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한국적인 표기법은 이신칭의입니다. 여기 이 이자는 써이자예요. 곧 무엇으로서 혹은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써 혹은 믿음에 의하여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뜻인데, 저는 오히려 중국식 표기법이 더 낫다고 봅니다. 중국식은 인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는 인할 인자예요. 곧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해서 인신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어상으로 이신칭의를 사용하건 인신칭의를 사용하건 뭐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이사스는 인신칭의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는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인신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24절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인신칭의는 틀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무슨 칭의예요? 그렇죠? 사실상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로마서 3장 24절은 인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인은칭의입니다. It's not talking about justification by faith, but rather it's talking about justification by grace. 그래서 이거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곧 로마서 3장 24절이 계시하는 진리는 인은칭의입니다. It's justification by grace.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어디에 붙이고 싶으면 맨 끝에 붙어야 돼요. It's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Isn't that wonderful?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일한 이유는, 좀 죄송해요, 대개의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된 건가? 믿음은 사실은 인은칭의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믿음이 뒤따르는 거예요. I mean, our faith should never precede God's grace, but rather it always follows God's free grace.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 인신칭의의 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물론 이 인신칭의의 도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요 교리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인은칭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인간적인 반응으로, 깍두기로 그냥 믿음이 따라 붙은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두 번째는 칭의,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과 칭의와 화목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합쳐서 통일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그 구원 안에 이러한 구속과 칭의와 화목의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았다면 곧 구속함을 입은 것이요, 칭의를 체험한 것이요, 화목의 관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때 이 위대한 십자가의 세 가지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러한 십자가의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사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요, 전부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인신칭의의 도를 3장 24절부터 25절 사이에 나타난 세 가지 중대한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4절에 나타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 후반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세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은 아폴루트로세오스.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세오스입니다. 뭐 아폴루머티스 하는 것 같았고. 특별히 이 단어는 분리되다 혹은 from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아포라는 접두사와 풀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류트로세우스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상당한 가격을 치르고 또는 대가를 치르고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속. 그리고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헬라어로는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곧 디카이, 우메노이, 디카이, 우메노이. 쉽죠? 그래서 헬라어가 좀 어려우면 그냥 중간에 좀 잘라갖고 읽으시면 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 우메노이의 의미는 의롭다함을 얻다 혹은 의롭다고 취급되다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 우메노이는 한국말 번역으로 말이 너무나 길어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전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단 한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긴 문장을 이제 줄여서 칭이라는 한문 용어로 아주 간단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은 속죄하는 것 혹은 화해하는 것, 또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 또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여성적인 단어죠? 뭐 꼭 화장품 이름 같잖아요. 힐라스테리온, 굉장히 좋은 네임 브랜드 아니에요. 화목, reconciliation. 그런데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 자체가 어떤 화목이라는, 화해라는, 꼭 여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힐라스테리온.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속은 아폴루트로세우스, 영어로는 redemption. 칭의는 디카이우메노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 화목은 힐라스테리온, 영어로는 reconciliation.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 곧 복음의 이타스인 것입니다. 곧 복음의 이타스는 구속이요, 칭이요, 화목입니다. It's a redemption,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아폴루트로세우스, 디카이우메노이, 힐라스테리온. 곧 바로 이 일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요, 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또 이 진리를 복음의 이타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과 칭의와 화목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시장에서 쓰여졌던 단어예요. 곧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샀으면 그 노예는 누구 것입니까? 내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살다가 이 노예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인이 이 노예를 해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포리트로세우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집에 오셔갖고 아포리트로세우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구속함을 입었구나. 내가 속량함을 입었구나.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에 무식하면 그때 주인이 집에 갖고 아폴리트로세우스 했는데 아니 저분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연락에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상업 용어라는 것도 알았고 이 의미가 속량, 곧 내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산 나의 노예를 내가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Oh my God, that's exactly what Jesus did for us. He purchased us through His blood and He freed us.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 모두를 사신 후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 That's redemption. He redeemed us through His blood.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이 구속이 가져다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속량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혹은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곧 내가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을 때 나의 영과 혼과 육에 나타나는 체험이 무엇입니까? Freedom. I mean, there is this incredible freedom. 제가 텔레비를 많이는 안 보는데 언젠가 한번 봤더니 이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메리칸 아이돌의 아마 최고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There was a girl and she sang a song called Freedom. Her name was something like Catherine McPhee. Anyway, she sang this song, Freedom!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뿅 갔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의 맨 마지막에 Freedom! 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이 구속은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어요. 물론 제가 아까 큰 의미에서 이 구속과 칭의와 화목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도 구원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결과를 구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칭의, 곧 디카이오메노이, 곧 justification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메노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갖고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갖고 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는 항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guilty or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 그 판결밖에 없어요. 뭐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유죄인데도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면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Even though you know that person is guilty, you can still pardon that person if you have the authority. 특별히 미국에는 또 한국에도 대통령 사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속의 의미가 속량이라면 칭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사면이에요. 곧 분명히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990년도 6월에 하와이의 한인기독교회 그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회를 금방 시작했는데 그만 제가 이 운전 버릇이 나빠갖고 그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일주일 사이에 티켓 5장을 뗐어요. I mean, 5 traffic tickets in 1 week.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록 갖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스피딩 뛰고 뭐 레프트 턴 뛰고 뭐 reckless driving 뛰고 하여튼 일주일에 5장 티켓 뗐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방 그 교회 목사로 갔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차도 주고 보험도 들어줬는데 이 트래픽 티켓 5장 띄고 나면 그 보험회사에서 쫓겨나요. 그 제가 혼자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법정에서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 나갔어요. 티켓 5장 들고 나갔더니 저기 판사가 앉아있고 이쪽에 prosecutor 검사가 대기하고 있고 또 증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까 변호는 제 자신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검사가 저의 티켓 뜬 걸 다 읽고는 판사 앞에 그 티켓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교통법을 어겼다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은 내가 그때 그 스피딩 하는 걸 봤다 하고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그 뭐 판사가 내리는 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항상 guilty or not guilty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갖고 그 판사 앞에 섰더니 판사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든지 그 판사 이름까지도 거의 18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저지 에즈라. 제 생각에는 유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쭈삣쭈삣 섰더니 이 판사가 티켓 5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What do you do?
당신 직업이 뭐요? 아, 그런데 이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황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법정에 쫙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m a pastor.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 판사가 벌써 한심하다는 눈초리예요. 야, 참 한심하다. 뭐 스피딩, 뭐 left turn, reckless driving 그 말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저에게 티켓을 준 경찰이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안 나왔어요. 딱 1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법정에 증인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 피고인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증거자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5장 중에 3장은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2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가 그 나머지 2장의 티켓을 갖고 저를 고소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러한 교통법을 어겼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guilty verdict을 받든지 아니면 오리발 내물고 내가 안 그랬다고 우겨갖고 싸워서 이기든지. Right? You have to take your chances. 그런데 제가 이 낌새를 보니까 뭐 오리발 내밀어 갖고는 뭐 아예 뭐 삐죽고 들어갈 틈도 없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분명히 봤는데 뭐. 그리고 판사도 어떤 사람이 티켓 5장 뗐다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다 길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예 이럴 바에 솔직히 까놓고 다 말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You know, I am really, really sorry. 정말로 죄송합니다. I just moved from LA. 제가 LA에서 이사를 왔는데 나도 모르게 밟으면 65마일이야. 그런데 하와이는 스피드 존이 45마일 아니에요. 그러니 눈 깜빡할 사이에 65마일 돼버리는 거예요. And I am really, really sorry. 제가 목사입니다.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뭐 솔직하게 까놓고 다 얘기해줘. I'm a pastor. I will never ever do this again. 제가 다시는 뭐 티켓 안 띄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운전 조심하고 티켓 띄지 말라고 아주 free public announcement까지 해드리겠습니다. You know, I will tell my people every Sunday not to drive fast. And I will never ever do this again. 그냥 뭐 그때는 그 긍휼을 바라고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현명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재판관 대신 영원한 주제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 갖고 빌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싹 웃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이 판사가 그 가벨을 땅땅 2번 때리면서 이런 말 해요. Case dismissed. 그 무슨 뜻이에요? 무죄. not guilty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아주 유죄도 시커먼 유죄죠. 아주 진짜 유죄인데 그 판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티켓 자체를 디스미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티켓 5장 띄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기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그 칭의를 맛봤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시커먼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거룩하신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아, 그래? 죄 짓고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와,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이것이 칭의의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면해 주셔서 유죄를 무죄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칭의와 관계된 선언은 무엇입니까? 곧 무죄 판결 선언이에요. Isn't this great? 무죄 판결 선언.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법 가운데 더블 제퍼디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특별한 법정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일단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그 똑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It's called double jeopardy. Once you get not guilty verdict on the crimes that you have committed, you cannot be prosecuted again. Wow! Isn't that wonderful?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무죄 판결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로 판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의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그 무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관계된 것은 항상 신분적 진리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의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영원토록 의인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은 무슨 진리예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갔는데 디카이 오메노이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살아났구나,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 일을 더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화목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힐라스테리온,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인데 과연 이 세 번째 화목은 무슨 용어인가? 이것은 곧 관계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것은 대속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이 힐라스테리온을 체험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조이도 되겠죠? 하지만 조이보다는 더 강렬한 것이 피스입니다. 곧 화평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목은 화해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목의 결과는 atonement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atonement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atonement를 좀 분해해 보면 영어로 atonement라는 단어의 의미는 at one month라는 뜻입니다. 곧
어느 한 장소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So through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we became one with God.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뭐예요? 구속과 칭의와 화목입니다. It's a redemption,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실제로 구원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든 영적인 진리, 위치적이고 신분적인 진리, 또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 기간 동안에 다른 모든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꼭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는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십자가의 한 사건 안에 구속과 칭의와 화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한지요. 정말 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와 화목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이러한 위치적인 진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믿어지고 현실화 되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 안에, 이 진리 안에, 이 구원 안에 확고부동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심오한 진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확실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체험한 이 구속과 칭의와 화목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